자, 오늘은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습니다. 맨 처음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1장의 앞부분에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이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폰지라는 것입니다. 이 스펀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존재감이 없지만 그저 다 달아 헤어질 때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 스폰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 스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이 스펀지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요셉은 마치 스펀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격을 잘 흡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는 아무리 치고 때려도 그 충격을 그냥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 이 스폰지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서 보면 요셉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하기 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것은 그 믿음만큼이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스펀지처럼 그 모든 충격을 잘 흡수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아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요셉처럼 이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런 스펀지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엄청난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요셉이 가졌던 두 가지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요셉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을 요셉에게 알려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미증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와 같이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하필이면 그것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고 우리말 속담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모든 불행한 가능성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어요. 바로 이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인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꺼번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집안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형제지간에 성폭행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는 몹쓸병에 걸려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런 일이 왜 나한테 꼭 일어날까? 근데 그때 욥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욥이나 요셉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충격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가졌던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이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강한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한 것은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이 왔을 때 꺾이거나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죠. 잠언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최후의 승리자는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스펀지의 영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펀지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 두꺼운 스펀지로 된 케이스에 넣거나 아니면 여러 겹의 스펀지로 잘 싸서 포장하면 안전하게 물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참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정직한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준수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녀와의 정원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왜 이 율법에 정한 대로 이 부정한 죄를 저지른 마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때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냐? 바로 요셉은 바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하나죠. 사랑인 겁니다. 근데요, 이 율법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효력을 가진 법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은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이 있고 그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 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어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났을 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거나 또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율법의 명목적인 규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이기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그 근본 정신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그가 영접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로 치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 둘씩 뒤로 물러가고 결국에는 그 여자 혼자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느 선배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신학교에 끌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소명의식도 없고 또 그에게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 담배 생각이 간절하게 또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감추어 두었던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 순간에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 화장실 문 앞에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거기에 왜 있을까? 그때 마침 장로님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이 있구나. 그래서 저기 볼일 보러 화장실에 왔는데 거기에서 딱 저기 담임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은 막 화장실에서 나왔고 이제 이 장로님은 급하기 때문에 또 그냥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일을 겪고 이 전도사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자기가 담배 피운 것이 딱 걸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보고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라, 이제 그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얘기가 들릴 텐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겁니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도 그 장로님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으냐는 듯이 아주 자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일은 담배도 딱 끊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나중에는 큰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가만히 하는 겁니다. 오늘 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어요. 요셉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스폰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부리고 아무리 구부리고 접혀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옛날 그 광고 멘트 가운데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중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이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준 것은 곧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되었고, 또 이것은 결국 온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처럼 조용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펀지의 또 한 가지 성질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 스펀지는 가까이에 있는 다른 물건에게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주든지 해를 끼치든지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펀지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참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꽉 쥐어서 눌러놓으면 찌그러진 채로 있고, 그래서 이제 풀어놓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은 스펀지처럼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민했던 것을 알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자,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바로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이라고 단수형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일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이 단순한 한 가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매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을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고 또 고민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말로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우 또 고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가 단순히 생각만 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기도했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해결을 알려주신, 해답을 알려주실 정도로 그러한 응답은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요셉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가, 이 마리아가 낳을 이 예수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예정대로 결혼을 해야만 그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의미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징조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징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때요? 분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그 전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두고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왜 꼭 이삭을 죽여야만 할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요셉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셉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뭐예요?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즉시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비록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바로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마음에 돌 같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이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냐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삶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주여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믿지 않고 또 그들의 삶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마음에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처럼 스폰지와 같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펀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천연 스펀지 대신에 폴리에스터 성분으로 만든 그런 수세미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그 주방의 싱크대에 가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펀지로 만든 수세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 수세미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더러워진 그릇이나 도구들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예요. 이 수세미 없는 집이 없죠. 다 집마다 이 수세미가 있어요. 근데 이 스펀지 수세미들은 어떤가요? 다 닳아서 너덜너덜까지 사용하다가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수세미에 대해서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또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세미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일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한 몸 죽을 때까지 희생하다가 닳고 닳아져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수세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세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이 스펀지 수세미와 같이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이 마리아와 또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희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것을 위하여 먼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절제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하면은 그렇죠? 22절과 23절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육체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뭐예요? 무슨 은사로 되는 거예요? 절제의 은사로. 성령의 마지막 절제의 은사로 우리의 정욕, 바로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삶이란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면 그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달콤한 신혼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고 또 꿈속에서 천사로부터 마리아를 데려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세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성장하신 무렵이 되어서 요셉은 조용히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일생인 겁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진정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요셉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희생을 하고 있고 또 무슨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영접하였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가 되는 그 영광을 얻었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영접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마치 스펀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참된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이 스펀지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